요한복음서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20장 19절 20절입니다. 그 뒤에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해를 넘기면서 복음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종합 요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북한산 암벽 등반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했습니다. 등산은 참 많이 다녔지만은 가파른 암벽을 올라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처음엔 긴장을 했는데 하라는 대로 거기 대장이 참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암벽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또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잘 때도 또 생각이 납니다. 바위 올라갔던 그 생각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가기만 하면 암벽을 타는 거예요.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목사가 지금 새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장이 저러는 거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바위에 안 탔는데 이제 훈련도 시키고 군기 잡느라고 지금 저런다고. 그 후에 올라가는데 긴장은 좀 되지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반복하고 싶은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거 하면은 다 그런다고. 이제는 이런 것도 제가 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맛보지 않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말로는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맛을 봐야 복음을 알죠. 이게 맛보지 않고 그냥 복음은 이런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래가지고서는 복음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과를 먹듯이 실제로 줄 잡고 아니면은 좋은 등산화 신고 바위를 올라가든지 해봐야 그 맛을 알죠.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맛을 보셨습니까? 복음의 맛을 아십니까? 사실 진짜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갑자기 확 달라질 겁니다. 조금씩은 다 맛을 보셨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좀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죠. 첫 번째, 나는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사람이 언제가 자기 진짜 모습이 나옵니까? 여러 사람 같이 있고 이럴 때는 다 조심하고 서로들 자기 좋지 않은 면, 나쁜 면은 보이지 않으려고들 애쓰죠. 언제가 자기 본 모습이 나오냐 하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때 모습이 바로 나고 내 인격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뭘 하는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진 않은가, 혼자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복음적인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예수님보다는 돈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 근데 돈은 당장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번째,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제시해 봤는가?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복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내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확실히 세워지면 사실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 혹은 환경이 안 변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납니다. 나. 복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가정도 구원도 평안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2005년도 여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알던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그때 참 반갑다고 천진인가 그분이 살고 있었는데 나 중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북경까지 차 타고 달려왔어요. 시간을 좀 내서 북경 근처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갔는데 거기가 용경 계곡이라는 데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마치 어떻게 보면은 저 그랜드 캐년 같아요. 이렇게 평평한데 절벽으로 이렇게 돼서 그 안에 깊은 계곡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용경 계곡은 거기에 물이 흘러요. 호수가 참 절경입니다. 아주 경치도 좋고 양쪽이 다 절벽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절벽 꼭대기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절벽이. 꼭대기에 번지 점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번지 점프 하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했네. 그랬더니 아 목사님 뛰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도 좀 한번 해볼까 그러고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비싸요. 미국에서. 너무 비싸서 못하겠더라고. 한 번 뛰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좀 물가가 싼 것 같아서 혼잣말로 그렇게 했더니 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확실히 싸더라고요. 다리에 끈을 묶고 뭐 이렇게 다 하고서 이제 뛰려고 보니까 세상에 그 밑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뛰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높고 무서운지 떨리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못 뛰고 이러고 서 있는데 아 빨리 뛰라고 그 저기 끈 묶어주는 놈이 뛰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아이 못 뛰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난간을 잡고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야 이게 번지점프라는 게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러고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 한국보다는 굉장히 한 3배 이상 높아요. 뭐 까마득해 저 밑에가. 밑에는 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물에는 유람선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이제 뛰는데 도저히 못 뛰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던 녀석이 나를 확 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떨어졌어요. 안 뛰니까. 그래서 떨어지는데 막 바람이 얼마나 얼굴을 막 불어대는지 떨어지니까. 그리고서 딱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반동을 하고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그때도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야, 또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 떨어지는 동안에 그 밑에서 배 타고 유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떨어지는 걸 보고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려요. 떨어지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 복음을 누리는 삶 이게 어떤 건지 알려고 하면요. 한 번쯤 겁이 나도 모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왔던 이미애 자매님이 그 외 오후 때 잠깐 간증했잖아요. 돈이 뭐 얼마가 필요했는데 딱 그 돈이 들어와 가지고서 등록금을 냈다든가 뭐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로워졌다고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 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못하면은 여전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누린다는 거는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삶, 특별히 불신자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현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보는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바로 죄고 사탄이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떠나고 자기들은 그냥 산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이 무신론자들도 급하면은요,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섬기거든요. 평소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삶은 뭐냐면은 뭔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요.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속 쫓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뭘 숭배하는 거죠? 마귀 사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평안이 없어요. 마귀가 평안을 줄 리가 없죠. 그게 뭡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정신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 문제. 우상 섬기는 삶을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평안이 없어서 세상에서 헤매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정신 문제. 사실 그렇게 보면은 불신자들은 다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겠지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 다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몸도 이 고통이 오고 질병이나 뭐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이름도 모를 알지도 못하는 병들로 시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면은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오느냐? 다섯 번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지요. 이게 내세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후손 문제가 생깁니다. 후손 문제. 나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규환이죠. 이거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 혹시 알렉산더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는 23살에 헬라의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유럽, 중근동, 북부 아프리카 완전히 다 순식간에 차지해버린 아주 10년 만에 다 통일을 해버린 그런 전쟁 광입니다. 쉬지 않고 10년을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까지 다 꺾어버렸고 파죽지세로 그래서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왕들 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 다 소유하게 되었고 신의 아들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왜 알렉산더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에 보면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그렇게 전쟁해서 전 세계 통일해 놓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과로로 쓰러져 죽어요.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이거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 알렉산더 부러워? 그렇게 정말 피곤하게 전쟁만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고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있죠. 우리는 답이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봅시다.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수백억 권의 책들이 있지만은 이거 알려주는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사탄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마귀.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로 이렇게 세상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4장에 종교,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나오죠. 그때 나타난 게 거인들, 네피림이라 그러죠. 거인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대표적인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카엘하고 마귀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천사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두 가지를 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소녀가 자꾸 쫓아오면서 괴롭히죠. 점치는 소녀, 점술, 우상. 이런 것으로 인간의 운명을 잡고서 좌지우지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갔는데 다이아나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금장색?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다가 바울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그러고서 막 바울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재판정에 끌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우상, 즉 마귀를 섬기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속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끌어가려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불호수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죠. 네 번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 구절로 우리가 알아보면은 아주 제일 쉬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복음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본 메시지, 불신앙, 하나님을 반역한 불신앙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왜 불신앙을 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로마서 3장 23절. 누가 이렇게 했어요?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구절들은 잘 아실 테니까.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불신앙의 문제,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돌아와요? 길을 따라가야죠. 요한복음서 14장 6절.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 대언자의 역할이죠. 여기선 대언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헤맬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사장들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건 제사장. 그 다음에 마귀가 이렇게 했어요. 이 마귀는 지금 세상 왕이죠. 만왕의 왕이 오셔서
그를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건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 대언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루시는 그 직분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한국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늘날 세상 현장이 난장판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대언자, 제사장, 왕,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서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누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냈느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냥 삶인 줄 알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이놈 때문에. 이놈이 그냥 모든 걸 꽉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전부 다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말씀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서 16장 16절. 주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서 19장 30절 오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이 마귀 문제,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잘 알아요? 잘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쉽지. 너무 잘하는 거지 지금 내 오늘 하는 게. 근데 알면은 뭐해? 맛을 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맛을 봐야 된다니까. 자, 제가 뭐 오늘 간략하게 이 복음을 요약을 했습니다.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서 20장 19에서 20절이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 제가 복음을 요약을 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별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나 복음 다 알았어. 성경 구절도 다 외워.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 근데 여기서 그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몰라서 못 누리지만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음은 지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제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오금중앙교회라고 저 오금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뭐 선수촌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제가 거기 전도사 할 때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밀려난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이 오금동입니다. 비만 오면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그 진창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면서 살던 데거든요. 거기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합동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물가에 텐트를 쳤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 거기가 경기도 광주 어디였던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2박 3일 이제 수련회 한다고 갔는데 텐트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야단하는 소리가 나.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그러고 뛰어나가 봤더니 우리 고등부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있는데 친구들 그리고 거기 같이 갔던 그 동료들이 전부 저만 쳐다보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저쪽에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명색이 전도사니 내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는 거야. 저렇게 지금 난리 칠 때 들어가서 저 붙들면 어떻게 되죠? 꽉 붙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장사가 들어가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그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붙들면은 수영을 못 하잖아. 꽉 붙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들의 수칙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곧바로 들어가서 구하지 마라. 로프 같은 거는 있으면 던지면 되는데 수영해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때에는 가만 놔뒀다가 힘이 빠져서 늘어질 때 그때 들어가서 잡아 나와야지. 안 그러면 같이 죽는다. 여러분 아마 이건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멈칫했는데 나도 모르게 뛰어 들어가는 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갔어요. 가까이 가서 약간 긴장이 됐지만 나를 와락 붙들을까봐 긴장은 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잡으니까 딱 잡는 순간 이 아이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살살 끌고 나왔죠. 아주 쉽게 잘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서 물어봤죠. 너 어떻게 꽉 안 붙들고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저 전도사님 내가 붙들면 같이 죽는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있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구하러 들어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허우적거릴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쳐서 늘어졌을 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할 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을 잔뜩 주고 내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솟구치고 꼬르꼬르 하면서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힘이 있을 때는요. 잔뜩 힘 주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힘 빼고 늘어져야 돼요. 다 맡기십시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면은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할 방법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죠. 불안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명심할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바닥 짊어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할 일, 나서서 뛰라는 게 아니라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원함. 간절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나가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예요? 원하는 바를 구하라. 원하는 바를 구해야죠. 뛰어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정말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상황에서 정말 내 말씀대로 해보겠다. 지금까지는 지식으로만 알았지만은 이제 복음 정말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 두 사람만 빼고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죽으면 죽지 그러고서 한번 다 맡겨보겠다. 뭐 이런 좀 모험 같은 용기를 좀 가져보십시오. 그거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셨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 때 이건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열린 문으로 그때 드디어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뛰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안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안 돼. 경민이하고 민거리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알긴 아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누리는 사람 보면 대단히 부럽죠. 와, 대단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 몇이나 돼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제 경험을 드렸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알고 당해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죠. 더 이상 말해도 그 얘기고요. 사실 더 다른 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복음 알고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게 쉽기는 하지만 누린다고 하는 건 워낙 우리가 불신앙 체질에 굳어 있어서 안 됩니다. 알고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맛,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